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천국 열쇠 이런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또 어떤 흠을 잡으려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서 이제 예수님께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그 심중 안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간파하시고 오늘 이제 분명한 그 표적이 뭔지를 한번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악인은 언제나 빛을 싫어하죠.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 주저앉아서 어떻게 하면 이런 나쁜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음모를 구하는 자, 이런 자들이에요.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심중 안에는 그 의의가 없습니다. 그들 안에는 이미 그런 어둠이 그 주관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 그 귀하신 메시아 예수님 오셨는데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하든 넘어뜨리고 그들의 그 잘못된 종교성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려는 그런 그 당시에 그런 특권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원래 이 세대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말하는 표현인데 바로 이들에게 대표적으로 너희들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오늘 시대에도 하나님을 떠난 예수님의 어떤 믿음을 떠난 이 세대에 대해서 동일하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요청을 통해서 결국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그것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 표적으로 삼으셔가지고 결국 예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음란한 세대를 위해서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표적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종교성에 대한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었던 이 잘못된 사상, 그런 가르침, 교훈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들을 누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누룩은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 식물이죠. 이들의 누룩을 피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 교훈을 따라가면 안 된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1절, 1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산다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이제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가장 그것을 바라고 따라야 될 유대교의 전통, 이런 지도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그 누룩은 결국 잘못된 사상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종교성을 갖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 교훈, 이런 것을 너희가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시대도 이 기독교가 정말 진리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도모하는
그런 기독교가 돼야 되지만 잘못된 이런 종교성이 들어오면 우리도 똑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뭔가? 주님 말하는 바리새인 누룩은 행함이 없습니다. 말만 앞서고 형식적인 신앙. 그걸 소위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자들. 이게 바리새인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들에게는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 상태였다는 걸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누룩이냐? 사두개인은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오는 세상, 영의 세계, 천국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삶 속에는 현실만 추구해요. 그래서 소위 세속주의자. 오늘날 현대교회가 세속주의에 빠지고 있죠. 영원한 세계,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서로 협력해서 어떤 이 지상의 천국을 만들어 보려는 이런 세속주의자들.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또 그 뒤에 보면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 땅이라는 누룩이 나오는데 이들은 종교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그들의 권세를 누리려는 그 세상적인 권세를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정치에 아부하고 그 정치의 권세 밑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든 세력을 구축하려는 그런 자들. 이게 헤롯의 누룩.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다양한 모습이 교회 안에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장로들의 유전은 뭐냐? 그들의 그 전통을 너무 고수하다 보니까 진리 말씀보다도 그 전통을 위에 올려놓고 그렇된 의식을 추구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하늘의 표적이 뭔가? 그러면서 또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만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 아들이 줄 수 있는 표적이다. 너희들이 어떤 허탄한 표적을 구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은 표적.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의 십자가, 그것이 유일한 표적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상이 이렇게 스며들어와 있다면 모르게 또 자기가 그동안의 신앙 습관 때문에 영향받은 이런 거짓된 누룩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적해야 돼요. 그것은 참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변질된 신앙이요, 변질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모델로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의 신앙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분의 죽으심과 그 사랑의 그 구속, 그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중심으로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그런 표적을 나타내시길 원해요. 어떤 세상의 헛된 이런 누룩, 잘못된 종교성으로 변질된 기독교를 굉장히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누룩이 더 많이 번져 있어요. 진짜 깨끗하고 진실된 진리를 사는 그런 무리들은 많지 못하고 이런 온갖 잡동사니 위에 더러운 사상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세 교회는 참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그 누룩에 영향받아서 변질되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표적이 뭔가 이것을 항상 우리의 심중에 가지고 이걸 모든 세상의 이런 풍조 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잡된 사상들 이런 걸 이겨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볼 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진짜 바라시는 관심은 어디 있는가? 이것을 이제 13절부터 쭉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넘기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있는 그 관심이 뭐냐? 그분은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낫게 하고 어둠의 영을 이제 온전히 내쫓고 하는 이런 사역을 하면서 유명하게 됐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그는 아마 선지자 중에 하나다. 누구도 지금 메시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 신통력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니까 그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가 아닌가. 이랬을 때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제 예수님이 흡족히 여기고 이것은 네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아들에게 이제 주신 그 놀라운 그 신앙의 고백. 그는 아버지가 너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신앙의 고백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가장 중심에 우리의 고백은 바로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이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기름 부음을 전하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전해주는 메시아로 오셨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은 생명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은 죽음의 땅이지만 이제 다 생명으로 살리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예수님의 이 정체성에 또 우리의 사역의 기반에 이런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가톨릭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이 전통이라는 것이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심에는 교황권이 확립되어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곡해해가지고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을 한 그런 자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교회의 반석이 된다. 그 베드로가 원래 반석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그 개인을 지칭해서 반석이 돼서 거기에 교회가 탄생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았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죠. 베드로가 아주 위대하고 흠없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제 본문을 좀 읽다 보면 당장 21절 이후에 보면 이런 위대한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 바로 책망을 받습니다. 그도 연약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런 고백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에서 그 고백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베드로가 위대한 인물을 증명한 건 아니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처음부터 성경 해석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하고 있는 그 고백,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거기다가 그것이 반석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이게 교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소속된 지체가 되려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저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 신앙 고백으로 탄생한 것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이런 WCC나 NCCK, WEA에서 주장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유일한 예수님, 유일한 구속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서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런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나 교단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에서 그 악한 누룩이 들어와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중심을 흔들어 놓는 시대가 됐어요. 위기죠. 위기에 이 교회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 안에 이것이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무너지는 시대가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천국의 지상정부. 그 후에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안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부여된다고 말했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거.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이게 창세에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 하나님 형상들을 지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요. 그게 시의 역할이에요. 또 원래는 아담에게, 사람에게 주었던 세상 통치권, 그것이 이제 예수님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위대한 신앙 고백의 결론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교회는 그냥 사사로이 모인 사람들의 회합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조직이 아니고 천국의 지상정부. 이 교회는 천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상의 정부라는 거. 우리는 그 정부를 위해서 파송된 대사들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신분이 높습니다. 그냥 별 볼염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대사야. 이 세상의 대사도 굉장히 존귀함 받죠. 여러분은 세상의 대사가 아니고 천국의 하나님의 대사예요. 할렐루야. 소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이고 대사님. 몰라 뵀습니다. 대사님. 대사들이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교회 소속된 지체들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왕권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대사들이라. 그래서 교회는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 교회가 지금 완성돼 갑니다. 교회가 다 거의 완성될 때 주님은 그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에 많은 이런 원리, 그 숨은 비밀을 말하는데 교회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창세전에 벌써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마무리할 것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중심에는 사도와 선지자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이 성경의 어떤 문맥으로 표현했는데 그 온전한 진리 위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 그게 지금 교회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교회, 놀라운 교회가 안에서 분쟁하고 지금 싸우고 있고 쪼개지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원래 그게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이제 사이비 교회죠.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지상 정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실체서부터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삶의 모습이 좀 지금 힘들고 또 나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임한 강력한 이 지상 정부의 대사들이라는 거야. 그런 당당한 모습을 사세요. 세상의 이 대사들도 얼마나 그 명예심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나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지만 미국의 대사는 미국 대통령만큼 그런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그런 신앙의 관점을 갖고 살아갈 때 놀랍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제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왕권, 정권을 주느냐, 권세를 주냐, 그게 오늘 주제인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와 같이 하늘의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람의 조직력, 사람이 어떤 이 세상에 유행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운행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천국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교회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교회 안에서 세상의 어떤 조직체가 생겨가지고 그래 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 성령님이 떠나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닙니다. 결국 그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성령님의 운행 방식, 성령님의 소요, 성령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성령 생각이 뭔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이제 권세를 맡겨요. 그래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이 권세, 이게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이 그동안 열쇠를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열쇠가 있는 사실도 잘 모르고 사신 분도 계세요. 열쇠를 주셨어요, 열쇠를. 열쇠가 있으면 문을 다 열고 닫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바로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있으면 바로 이 천국 열쇠로 묶어요. 또 억압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열쇠로 풀어줘요. 해방시키는 이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런 어떤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이런 모든 삶의 여건에서 여러분이 할 일이 있는 거야. 이 세상은 지금 어둠에 다 잡혀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가서 살려내야 돼. 그들을 천국으로 이끄는데 천국 열쇠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왜 천국 열쇠가 있는지를 잘 몰랐고 또 천국 열쇠를 왜 사용하지 못했나 이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에서 주님이 정리를 해주세요. 열쇠를 다 이렇게 맡기긴 했지만 저 열쇠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모든 기반이 뭔가, 그 비밀이 뭔가를 말씀해 주는데 그게 바로 제자의 도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 있지만 제자가 되는 사람은 많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도 이 제자의 도를 거친 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마태복음 강해를 듣고 또 연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마태복음 전체 이 많은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요셉이가 전하는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2000전에 하셨던 그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그래서 그 중에서 24절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정말 신앙에 연륜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또 은혜 아래 또 충만했다가 어떤 때는 또 좀 저조했다가 이러면서 지금 많은 연단을 거쳐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현실을 볼 때 저도 이제 주님의 사역자로 부름받고 와서 현실 속에서 또 미국의 이런 목회 속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많은 교인들을 접해보면서 그 중심에 진짜 우리 예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지 않아요. 무엇에서 사는지를 보면 교회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세상이 추구하는 거. 세상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추구하고 살잖아요. 매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미국도 뉴욕에 가면 그 증시 딱 한가운데 황금소가 딱 있어요. 매번을 추구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교회가 지금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 삶에 보면 오직 그 물질을 추구하고 사는 거. 그래서 그 성공하고 세상에서 유명세를 얻고 그런 데다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내 영혼은 피폐해져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진짜 삶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종말 때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비전 이걸 찾아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본서부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고 내가 지금 이를 위해서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정말 사랑의 이런 피값을 통해서 다 구원의 목적이 그냥 구원해서 너희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아라. 이 땅에 어떤 잘 살고 잘 먹는 것으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실까요? 그게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사역자, 선교사만 주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나를 따르길 원한다. 너희들이 제자가 되기 원하는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바로 겪어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하늘의 권세를 맡기셨어요. 그게 천국 열쇠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서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금 잃어버린 자신의 실존을 찾으셔야 돼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왜 사는지 몰라.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왜 예배를 드리며 또 왜 이렇게 기도하며 이런 대한 근본적인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그걸 다 찾아와야 돼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여정이 바로 광야 여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자기의라는 거예요. 이 자기의를 죽여야 되는데 못 죽여. 그래서 그 자기의가 종교성에 접목되면 바리새인이 되고 사두개인이 되고 이 장로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죽이기 위해서 광야에서 오직 주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그 인생 여정 많은 일주의 삶 속에 광야 속에서 막 연단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연단을 다 거쳐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수준까지 간 사람이 있고 아직도 부인이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광야에서 연단받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감정, 때로는 나의 목숨까지, 나의 영혼까지도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내 것이 없는 거.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광야를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여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빨리 거칠 거면 빨리 통과하는 게 좋아요. 계속 고생하면서 살지 말고. 그게 광야 여정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천국 열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선포하고 기도할 때 이 열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묻고 푸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잘 나가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너무 흡족해서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정면으로 방해하죠. 안 됩니다. 왜 가십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까 그걸 방해하는 거.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아주 책망하시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 중심으로 자기 이기적인 거, 자기 중심적인 거. 결국은 남을 죽이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죽이기 위한 본능적인 것들이 사람의 일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일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당장 베드로에게 이 사탄한테 물러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사람이 아닌 예수님은 하나님 일을 추구하고 우리도 하나님 일을 추구하기 원하시죠. 어떻게 보시면 하나님 일이 뭔가? 이것은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겠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 더 깊은 내용을 몰랐던 거죠. 자기 부인이라는 이 개념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같이 잘 살고 누리고 이것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 연약하니까 많은 걸 부어주시고 복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도 막 해주시고 어떤 때는 병도 뭐 금방금방 낫게 해주시고 그래요. 근데 신앙이 좀 잘하면은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그런 축복보다도 어떤 결단과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을 더 강조해요. 그래서 희생적인 삶, 때로는 나를 드리는 이런 삶을 주님이 더 바라시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성숙의 도라는 거죠. 늘 나한테 어떤 필요만 채워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어릴 때의 수준이고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면 거친 세상을 뚫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보여준 모델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 삶은 놀라운 우리가 상상 못할 그런 보상과 영원한 기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이 땀 흘려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이 땅에서 대사로 산다면 논란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삶 자체가 벌써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제자를 삼으면서 살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오늘 우리에게 맡긴 강력한 이 정권대사 바로 천국 열쇠를 통해서 이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내가 누구냐? 오늘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듯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 또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내 믿음의 기초를 둘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날마다 주님을 잘 따라감으로써 이 천국 열쇠를 마음껏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온 세계 열방이 지금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